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 1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하늘빛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를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했었던 것이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회개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먼저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빛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교훈했었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크게는 여기서는 두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장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뭐 인생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뭐 이런 고난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고난은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 대한 격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베드로가 편지 써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각급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로가 바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의 장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란 어떤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구약에도 장로가 나오고 신약에도 장로가 나오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에 이 장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는 영어로 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의 개념과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다스리는 장로라는 이 장로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장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다스리는 장로는 이제 오늘날의 장로의 개념과 비슷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이제 목사, 목회자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장로들은 초대교회에 일찍부터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언제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자 교회와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유대교회의 전통적인 이 장로직을 본따서 자연스럽게 장로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도의 숫자는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급속하게 불어나는 성도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자격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구약시대에서의 장로는 이스라엘 초기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울왕,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히 왕을 달라 구하는 것 이전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백성들의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지기 전까지 그 이후로도 장로라는 이 영향력, 역할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장로가 했던 일은 한 성읍의 지도자 그리고 각 지파, 가문의 족장 역할을 했었고, 행정과 재판도 이 장로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이 장로가 다 관여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도 했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에서는 장로가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로 알아두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의 정치와,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에 관한 이 책임을 맡고 유대교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장로의 전통과 다른 가르침을 아주 배격하는,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을 초대교회의 장로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미는 구약시대에, 그리고 초창기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에서의 장로의 개념과 초대교회의 장로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장로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와서 장로를 치리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세워지게 된 건데, 사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장로직을 겸하여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도 되고 또 사도인 동시에 장로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로서도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한 자신도 장로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또 치리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이러한 장로가 될 자격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장로가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그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스리는 장로였고, 이 다스리는 장로는 일명 감독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독자로 삼으시고 그 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다스리는 장로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고, 가르치는 장로는 그 장로들 중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르치는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의 개념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도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회서신, 디도서까지 해서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또 의미하는 것이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하면서
장로 혹은 감독된 사람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의 개념,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구약시대 때의 장로와 또 신약시대 때, 또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장로가 나왔을 때, 구약시대 때, 또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때 장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서의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는 이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 시작되었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 언제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닥칠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들은 이제 크게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때에 교회의 지도자 된 장로들의 역할은 실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가, 장로가 바로 서야만 또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그 장로의 역할,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권면을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목회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이 장로는,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의 무리, 즉 성도들이 지도자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 자신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목회자는 스스로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 안에서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 특정 한 사람의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은 곧 성도는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목회자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목회자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목회자의 진정한 그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목회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치는 양무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만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조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목회자 자신의 소유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러한 청지기적 마음으로 그 목회를, 그 양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사랑 안에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의 장로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서 정리하겠지만 이런 목회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는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 배후에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의 재정과 가난한 자의 구제 업무가 맡겨지므로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장로가 그 교회 안에서의 재정 그리고 또 구제를 위해서 모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욕심을 내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이익을 따라가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목회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 물질의 유혹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례를 통해서 물질의 유혹으로 무너진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만큼 교회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무기도 바로 이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고 성경도 물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또한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그런 유혹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분명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관리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많이 불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장로가 또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날마다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장로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일에 본을 모이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는 권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것이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목회자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남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분명히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권위가 맡겨져 있고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선 탐욕의 유혹보다 더 미묘한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지를 얻어서 획득한 그 권위와 권력은 쉽게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들, 그 탐욕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맛보면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좋은 것을 맛본 자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 바라봤지 더 이상의 아래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도자는 언제나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범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분명히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장로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그 위에 있지만 그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성도들 위에 절대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분명 목회자는 섬기는 일에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목회자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어떤 자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또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장로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 권면한 베드로는 그 다음으로 교회 안의 젊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란 장로에 비해서, 우리가 장로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로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단순히 성도들의 목회자를 향한 일방적인 순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 말씀처럼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군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하지 않고도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힘써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서로가 함께 순종하고 서로가 함께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나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거됩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발 닦는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같이 섬겨라 라는 것이죠.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에,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허리를 꼿꼿이 세워라, 목을 곧게 하라, 지지 마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허리를 굽히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가, 이런 겸손의 자세가 교회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라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힘써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도 요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그 잠깐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베드로도 들었고 기억했고, 또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맡기라라는 것은 근심들을 한꺼번에 다 내어 던지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던져라.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의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한 염려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무엇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마실 거, 어떻게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신앙의 자유의 문제, 그 목숨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더욱더 분별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단의 역사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은 군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자를 삼키려고 사단은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써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는데, 이들과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영적으로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목회자가 힘써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함께 힘써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하늘빛 교회를 잘 청지기로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